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믿음이라는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젠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악과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고난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고통의 세월을 돌아보며 웃으면서 이야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할 고통은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험함으로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약속대로 그날의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이후의 세상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회개란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한바탕 울고 가슴치고 금식하고 절하기도 하고 나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오늘 회개했다고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문서로 작성했습니다. 다시는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고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 죄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면 쉽게 옛날로 돌아갑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진정한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 정신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만사형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안도 타다오는 집을 굉장히 불편하게 지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집은 불편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조금은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천답게 사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기보다는 더 절제하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목회자들, 장로들, 교회 직분자들은 세상의 모범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리더십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일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안식일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쳇바퀴 돌듯이 너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합니다. 머리도 쉬고 몸도 쉬고 마음도 쉬면서 세상과 물질에 붙어 있었던 자신을 하나님에게로 접붙일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많아도 항상 부족한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항상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를 내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부유하나 가난하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넉넉하게 삽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도 구약 율법의 정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지만 구약의 종교 생활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청교도인 같은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외적으로는 성벽을 다 재건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이스라엘 성벽을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자기의 거짓된 겉모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위선자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받으면
자신의 내면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서진 집,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땅, 파헤쳐진 길처럼 망가진 내면의 세계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첫 단계에서는 자신의 외면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교육도 포기해야 하고 안락한 가정의 삶도 포기해야 합니다. 직장도 포기해야 합니다.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면 더 많은 시간을 내야 하고 봉사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해야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가는 오해를 많이 받고 비난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선택 때문입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선교사로 못 나갑니다. 선교사들이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갈까요? 돈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보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죽겠다는 생각에 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례식이 아니라 축제입니다. 예배는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원 없이 마음껏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의 상처와 찌꺼기들이 모두 다 씻겨 나가게 됩니다. 신앙이란 변화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다릅니다. 외적으로 무너진 나의 성벽, 외적인 나의 습관, 언어, 사고방식 등이 모두 변해야 합니다. 비록 영적 전쟁을 겪으며 사탄으로부터 수없이 공격을 받고 모함을 받을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에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인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거룩의 능력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죽을 각오로 임합니다. 저는 몇 번이고 죽었어야 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설교단에 저를 세우시기 위해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저는 늘 앙망했습니다. 수입이 크지 않을 때는 11조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커질수록 11조를 내려니 손이 좀 떨립니다. 이것은 남한테 베푸는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 돈으로 베풀지 못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베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11조를 통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쓰시도록 해야 합니다. 11조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돈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사상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매일의 예배, 매일의 기도, 매일의 헌신을 기뻐하십시오. 매일 교회에 나오는 훈련을 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 육신은 그것을 원하지 않을지라도 훈련하십시오. 주일에 봉사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하며 사십시오.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